오늘부터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니엘서의 첫 절과 함께 개괄을 함께 알아보기 원하고, 전체 다니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기 원해요. 제가 지난 전반기 동안 내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 큰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니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다니엘 학습법 그렇죠? 네. 공부 잘하는 성경 속의 롤 모델. 그죠? 요즘에는 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다니엘을 검색하면 강다니엘, 뉴진스의 다니엘이 도배를 합니다.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죠.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특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에서 총리의 이름을 했고, 그것을 통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다윗, 솔로몬, 요셉 이렇게 얘기하고, 꼭 다니엘,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다니엘처럼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중에서 탁월함의 대명사, 다윗이 믿음의 대명사라면 다니엘은,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면 다니엘은 탁월함, 그 무언가에서 가장 뛰어남을 나타내주는 대명사로 다니엘이 읽힙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셨는지요? 우리는 다니엘서의 절반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얼핏 보면 역사서처럼 보여요. 다 그 안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에 각인시킬 만큼 가슴 벅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마치 역사서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성경에서 분류할 때 역사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선지서에 분류됩니다. 선지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토록 좌절하게 만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계속 암울한 이야기들만 나오는 그러한, 그리고 온갖 상징과 환상으로 가득해서 읽어도 성경이 은혜로운 건 알겠는데 이건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선지서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 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의 스토리만 기억하지 그 전체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으로 뚝 자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중심, 그래서 다니엘서의 5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국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 문학으로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까지 읽어요. 목사님들도 6장까지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너무 난해해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앞에 6장까지는 막 파죽지세로 연구하며 너무 재밌게 가다가 7장부터 한 장하고 내일 하자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계시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수백 년 이후에 나올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구성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이야기 이후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는 것을 통해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다니엘서가 구성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시, 그러면 저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이라 그냥 우리에게는 아득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과 이 미래의 계시를 같이 붙여서 다니엘서를 구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꼼꼼히 뜯어보면서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안에 하나하나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전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다니엘서는 눈에 보이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실체가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이미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속에 실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이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이 사건과 예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은 세계사에서 고대에서도 당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고 바벨론 왕국의 황금기를 이끈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로 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려웠고 암울한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김은 씨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보셨습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체 안에 제가 칼의 노래, 김은 씨 소설 칼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 이런 책들을 보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정서를 그 글 하나에 담아내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의 그 군대를 피해서 남한산성에 있게 되고, 그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나라의 군대 안에서 그 여러 신하들이 항복을 해야 되냐 싸워야 되냐 이거를 두고 지리하게 계속 논쟁하며 얘기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답답합니다. 미칠 것 같이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그 안에 소설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마음이 막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어떻게 탈출할 길이 없고 자기의 인생을 옥죄어오는 듯한 그 상황이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는 지금 현재 고대 사회, 세계사에 나타나는 혼란한 전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국제정세는 엄청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200년 동안 호령하고 있던 패권 국가인 아시리아가 쇠퇴하여져서 몰락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몰락해가고 있는 때에 신흥 세력 국가인 바벨론이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원래 오래전부터 그쪽에 패권 국가였던 그러나 잠시 세력이 주춤한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이 쇠락하는 틈을 타서 다시 1인자로 급부상하기 위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던 때예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 왕이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고 아시리아를 거의 이제 괴멸시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위에서 니느웨를 공격하고 저기를 먹고 있는데, 그때 이 아시리아를 향해 달려가던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 아래에 있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 왕이 이 아시리아의 패전병들을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모입니다. 저 위로 모여서 고대 5대 전쟁 중에 하나인 갈그미스 전투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이 저 갈그미스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인 남유다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당시에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아서요,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있었던 선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저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파라오인 느고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 사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 땅의 백성들이 가장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을 저지선으로 삼아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 땅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내려오던 이 애굽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자기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어줄 왕을 유다에 세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이집트 파라오가 그곳에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의 왕을 세웠고 너희의 왕의 이름을 바꿀 만큼 이 유다 땅의 주도권은, 지배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집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왕을 막 갈아치우고 왕의 이름을 바꾸고 이러게 있는데, 저 위에 보니까 바벨론이 지금 세상을 다 먹고 있고 지금 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과 이집트의 이 세력 다툼 안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그 사이에 깔려 있는 게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집트를 의지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다가올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과연 누가 이 세상을 주권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들에게 대두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 먹어야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다가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다가오는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제하고 다른 것을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라가야 되나? 사람들이 아이를 기를 때도 믿음으로 기르고 싶은데 때로는 뭐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우르르 다 가는데 나는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가? 저걸 따라가야 되는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가? 수많은 눈치들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랑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디 쪽에 붙어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국익을 누릴 수 있는가? 열강의 관심들이 모이고 이 극동아시아를 통해서 세력을 키우고자 할 때 미국이든 서강 열강과 이 아시아에 있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지를 늘 긴장하며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학은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맞긴 한데, 그런데 지금 현실에 다가오는 이 큰 문제들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여호야김은 그런 관점 안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세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C 605년경에 이집트 왕인 느고가 패양국인 아시리아군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다시 한번 결투를 벌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이제 이게 2차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당시에 이 바로왕 느고가 저 지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의 실권자로서 저기에서 이집트와 맞붙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전략가 앞에 이집트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지역 안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집트는 이 중동에 있는 최고의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저 곡창지대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 느부갓네살이 아래로 내려가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방인 남유다를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쳐가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그게 1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이 1절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내려주시죠.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사르가 주전 605년 8월 15일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원정 중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이 침공을 멈추고 본국으로 돌아가 왕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또 그 왕족의 자녀들 그리고 귀족들의 자녀들 얼마를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누가 가냐면 왕인 여호야김과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것이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표현되어 있지만 당시에 나와 있는 유다의 역사와 이 근동에 있는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이 한 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가고 귀족의 자제들 유능한 인재들이 끌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기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역대하 36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다에 있었던 대부분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구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너무나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다. 너희는 나를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너를 삼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삼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은 그 땅의 왕을 향해 반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사회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법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법이 성행했고 거짓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종교는 이미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사회는 자정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핍박 가운데 살아야 됐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외쳐서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 남유다를 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데 나라가 몰락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선지자예요. 계속 말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지만 진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건 알았습니다. 계속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뭔지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바벨론을 가십시오. 애굽이랑 손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 또 애굽이랑 손잡습니다. 이집트랑 손잡아요. 그걸 3번을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을 다 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과정을 봅니다. 그때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슬픔이 있는 그것을 노래로 한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꿈 안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 그 사회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베풀라고 한 사랑의 마음들이 없어져 버린 그 사회에 무늬만 종교,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낙관론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 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 저거 망하면 하나님 쪽팔린 거잖아. 저거 무너지면 하나님 완전 세상에서 개쪽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얼굴에 침 뱉으면서 그걸 하겠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린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날이 호련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온 성을 포위하고 나라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늬만 성전이 있었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리고 종교 활동으로서 안식일이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열심히 세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저 막연한 낙관론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개를 촉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면서 그저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거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주겠지,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처럼, 마치 그 성전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경고하고 말하고 전하고 소리쳐도 급박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우리의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 경고를 경고로 듣지도 못하고 권고를 권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뭣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의 삶에 안정기가 찾아오면 다시 성경을 덮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에 무릎을 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저 이 평안함이 오래 잘 지속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잘 만져드리면 이것이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 속에 복 받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성경 한 장 읽는 것 어렵고 묵상하기 위해 15분, 20분, 30분 정도 시간 떼는 것이 아까워 유튜브 하나 보는 거는 두세 시간을 훌쩍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는 30분도 투자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토하듯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라 하고 너의 삶을 바꾸라 하고 너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외치시는 그 말을 귀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수많은 화려함과 찬양의 아름다움, 수많은 스킬들,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멋지고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우리를 덮치고 현실의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와 바벨론과 같은 현실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탁 얹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를 뒷전에 내어두고 이집트를 따라야 하냐 바벨론을 따라하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상의 짐이 나에게 털썩 짚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집트처럼 바벨론처럼 돈과 권력,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강력해 보이고 더 놀라워 보이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끝없는 위협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도저히 군사력으로 아니면 지식으로 힘으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현실을 직면하는
이야기의 반복이 다니엘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승리만 보지만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를 대충 10대 정도로 봅니다. 10대의 청소년이 그곳에 가서 대제국의 위용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강요받습니다. 그들의 식생활을 강요받습니다. 창씨계명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화의 모든 것을 맞추지 않으면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삶의 현실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앞에 매 순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 있어서 2절에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이 그것을 뺏어간 건데,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가져가도록 허락하셨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 신실하게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바벨론은 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고대 전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신 마루드기 유다의 신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에 있는 우상들, 형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의 신전 아래에 둡니다. 내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이 진짜 세다, 우리 아빠 짱 세, 이게 딱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대신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것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단지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했다, 문화재가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신념과 신학과 삶의 철학 근간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도 다 거짓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헌신도 다 거짓되는 허무함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영역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니엘서는 그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 환상,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들,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록 현실의 삶 속에서는 너가 초라해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민족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과 그 안에 나오는 신상의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세계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 세상의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그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 그거는 내 뜻이다. 너희가 지금 만항하는 것은 내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진짜 영혼의 완전한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의 삶을 브레이크 걸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의 잠깐의 고난을 감수해서라도 그래도 너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께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백성들과 함께 그 포로된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나도 그 자리로 간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바벨론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속 반복된 내용이고, 다니엘서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주관자가 총리인 다니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마지막 다니엘서 1장 21절 얘기는 제일 끝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상,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 메디아가 페르시아에 흡수돼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에 와서 80대 정도 되는 이 70년의 시간을 살아 있었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무엇을 했냐? 고레스 왕이 집권하였을 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반포함으로써 각 그 민족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대형박물관에 고레스 칙령이 있는 그 토판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레스가 그 각 나라마다 자기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 사야서에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70년 이후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는 그 해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사의 각 제국들이 일어나고 여러 왕들이 통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고, 1장의 첫 괴갈,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리고 1장 21절의 1장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장 21절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나요? 그것은 세 번째, 현실 속에 함께하는 실체인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장기말의 말을 두듯 세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당신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성전의 기물을 얼마를 내어주는 이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마음을 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정서를 나누고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이불 덮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 달랐던 사람이 생각을 공유하고 정서를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네. 왜요?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여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을 구원하여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하나님도 그 징계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안에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잘 갔다 와, 잘 맞고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수모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벌 주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예요.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꺾어서라도 그것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거나 자녀가 어떤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내 자존심 꺾어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비굴한 자리에 가서라도 그것을 감내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누구를 때려서 잘못해서 막 그 학폭이 열리고 그래서 막 퇴학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부모는 가서 내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내가 그동안 뭐가 되었든 간에 내 자존심 다 꺾어서라도 그 아이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장으로 무릎 꿇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의로우시기에 죄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그 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지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물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넘김으로써 그 백성과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정결하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깡촌에 사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 배고픔, 상실감, 부족함, 인생의 부당함, 모든 부조리함들을 다 경험하는 그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마루등 밑에 무릎 꿇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셔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같이 바벨론에 와서 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겨넣어 그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치욕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결코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율법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비천한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완전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길은 가르친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팔림을 당했고 자기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실패한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죄악과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처해야 될 절망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야기고 다니엘서와 함께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처참한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은
단지 탁월한 한 사람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그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메시지로 던지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어떨 때 내 삶에 다가오면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절대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 살아내라. 내가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